1월 16일 새해 맞이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중심으로 해서 온유해야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부동산으로 뜨거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으로 뜨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 길을 솔깃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즉 온유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싶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 그러면 온유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면적으로도 부드러운 심정을 유지하면서 겸손하게 참아내는 인격을 가진 고상한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애통한 여러 가지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에 보면 아나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온유와 가난과 고통, 억압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이 아니라 닥친 상황에 현실 속에서 대처하는 자세, 반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이 온유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와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적절한 단어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다만 이 온유라는 말을 사전적인 사용,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에 따라 보면 온유한 상태라는 것은 야생마를 조련사가 조련해가지고 달리기는 야생마처럼 달리지만 빠르게 달리지만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하나님께 통제되고 길들여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되고 길들여진 상태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그는 모세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온유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민수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은 길들임과 겸손을 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야기로만 들려왔던 구전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났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 모세를 알았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들여져야 했습니다. 이 길들임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존재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모세는 자신이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 출신이었지만 그는 애굽 왕에서 왕족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혈족이 히브리 노예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 노예를 도우려다가 살인하게 되었고 그 왕족 생활을 포기하고 멀리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과거의 부귀와 영화는 다 사라졌고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이전의 자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백지장처럼 속이 비어있는 깨끗한 종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흡입하게 되었고 그대로 받아쓰게 된 순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운 사람은 자기 속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분노나 아픔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맞이하면 또 그것을 경험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훈련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그 온유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초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절망과 고통의 끝에 다다른 사회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혜택도 없었고 특별한 복도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치를 변화시키거나 경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하고 타락한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멍에가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온유한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이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는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은 생명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꽁꽁 얼어 죽었던 것처럼 보인 땅이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돌무더기가 가득한 땅에다 씨앗을 뿌려도 돌무더기 사이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땅은 생명을 낳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온유한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 천국을 주신다는 이상적인 먼 미래의 사건의 복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소유나 탐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은 우리의 땀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땅은 생명을 낳는 땅이 될 것이고, 온유한 사람에게 맡겨진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크든지 작든지 땅이 좋든지 나쁜지 상관하지 않고 그 온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범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온 지구를 다스려 주십시오. 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온유한 자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온유한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